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건데요. 오늘 그것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많은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져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디에 그러면 가셨을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자리는 단순히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 하게 되면 그것은 높음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 땅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쉬고 계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4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기에서도 역시 바울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천주교인들은
마리아 앞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하고 정말 친한, 예수님하고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말 좀 잘하게 해달라고 마리아한테 부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그전에도 좀 들어봤어요. 근데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걸 내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데 뭐라 하나 또 거쳐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재림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거기도 보니까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조심해야 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했죠.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역사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믿는 자들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고백이 무엇이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올려지셨다고 했어요. 스스로 올라가셨다기보다도 하늘에서 예수님을 끌어올린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계속 쳐다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을 빼고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만 쳐다보아라. 너희 가운데에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나가야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고 그 결과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고 또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그냥 어디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감람산에서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아주 생생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아주 냉철한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오심의 신앙, 그래 하늘로 올려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의 신앙이 그들에게는 정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 마라나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런 헬라어로다가 인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 분부하신 것을 지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사도들도 가르치기를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이 온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졌습니까?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차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그것이 가득 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아주 또 교만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해졌는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인간이 뭐 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졌어요. 교만이 지금 아주 교만이 충만해졌습니다. 이럴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을 내리셨는데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뜨거운 불 같은 것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인데도 아직 안 오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언제 오신다는 말이냐?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2000년 지났으면 예수님에게는 이틀 지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영원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는다. 태어나는 시점이 있고 죽는 시점이 있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또 모든 자연 만물도 돌고 도니까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이렇게 계절도 바뀌고, 짐승들도 다 태어났다가 죽고, 식물들도 이렇게 꽃이 피지만은 이것도 얼마 가지 않으면 죽고,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세계는 유한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세계는 시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시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금증을 잘 알고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래 참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건 좀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럼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은 얼마나 될까? 이건 사람들이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인류학자들, 또 이 선교학자들이 따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기는, 아니 그래도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다 들어가지 않았는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이 있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선교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 아직도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 또는 저 아마존 또 그 숲속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런 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저 섬, 그 안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즘도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뻘거벗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렇게 부족끼리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오지 탐험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학자들은 말하기를, 모든 민족, 모든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그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선교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 번역 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부족들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선교하자. 모든 민족, 모든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자. 모든 민족, 모든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이 와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 선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로 또 선교비로 우리가 후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얘기냐? 참 성경에도 이건 나오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뭐 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전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다미 선교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다미 선교회라고 그래서 아주 뭐 나라를 아주 그냥 많이 혼란스럽게 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아버지만 아신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주 잘 표현을 했죠.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 너희 집에 훔치러 갈 테니까 그때 좀 자리 좀 비켜주라. 도둑이 그러나요? 아무도 모르게 잠잘 때, 또는 뭐 아무도 없을 때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 인생들이 예측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재림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냐. 이전에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아니 예수님의 초림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사실 조용하게 탄생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주 영광스럽게 천사장의 나팔과 영광으로, 위엄으로, 그리고 또 모든 민족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늘로부터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한쪽에서 태어났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올려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영광 중에 큰 위엄으로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믿음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깨어있는 게 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 온다고 딱 정해놓고 오신다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한 1년 전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그 1년 전부터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한 지가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회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고 항상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고 항상 경건한 삶을 지켜야 가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키를 든다는 것은 뭡니까?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쌀과 어떤 이물질, 겨 또는 돌멩이가 있으면 키질을 해서 알곡과 이물질을 갈라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기지를 하신다. 믿음의 성도들과 악한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을 걸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갈라놓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과 세상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과 갈라서 마땅히 상을 줄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할 때 이 개념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한다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하나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